되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을 유일하고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일단 그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 영원히 그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손수건과 같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시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행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정말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가졌는데 보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만남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일까? 그리고 이 만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그걸 하다가,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적혀져 있는데요. 곧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한 맹인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맹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큰 고통 가운데 거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지요. 또 슬픔이라는 것은 이 맹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맹인의 가정이나 그 배경이 좀 넉넉하고 부유했더라면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걸을 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도 별로 좋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아예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맹인은 이모저모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느 날인데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느끼기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태가 매우 흥분되고 들떠 있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맹인 사실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도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자기 구걸하는 일에 계속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이고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니까는요, 계속 보니까 이 맹인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뭔가 예전과 다른 상황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 이 맹인이 소리쳐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느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던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3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맹인이 외쳤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외쳤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결국 이 외침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힘있게 띄웠던 거죠. 따라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영적인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우리들도요, 이 맹인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요. 그런데 크게 그 두 만남들을 이렇게 보시게 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경우를 보시면 많은 경우가 다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찾아가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보시면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죠. 또 자신이 그 하인의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왔던 백부장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찾아온 경우고요. 자기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살려달라고 왔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맹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불러서 만나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이 맹인이 지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나가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지나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되죠. 곧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 받게 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이 있었을 때 바로 그 기회를, 은혜 받게 하시는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지나가는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이 기회를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늘 삼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로서 늘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자,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볼 때요, 이 맹인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 맹인이 물어봤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말할 때, 설명할 때 그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경멸과 어떤 수치의 단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만을 넣어서 예수님을 설명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은, 이 말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한 번 더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맹인이 어디서 듣고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맹인도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지나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분명한 믿음, 그리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맹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맹인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 39절을 보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까? 자,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가는 자들이 지금 막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 앞에 이 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이렇게 따르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정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정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직분받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선배요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을 오히려 꾸짖었대요. 그 아픔을 동감하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좀 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끔 아니면 고침 받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잠하라고 그랬대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구하고 있는, 그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습이 분명 그 당시 그 앞서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그 당시 그 사람들만 보이는 모습이었을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먼저 믿고 먼저 섬기며 먼저 행하지만은 오히려 은혜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존재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버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언제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문을 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맹인은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맹인,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도전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까마귀 떼가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새들도 소리를 지르면 어떻습니까? 크고 요란하지요. 근데 까마귀 소리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까마귀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깍깍 그러면 아이고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나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가 바로 까마귀 소리인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크고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런데요, 이런 외침이, 이 놀라운 것은요, 이런 외침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말씀 40절을 보십시오.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몸에 물어 이르시되. 아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맹인과 함께 사람들의 모습들이 지금 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정적으로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머물러 서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왔었을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건 바로 예수님이 머물러 서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한 사람, 이 맹인이 그 일을 이룬 거죠. 특히 믿음 안에서 간절히 소리 지르는 중에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지요. 그건 바로 우리들도 진정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축복으로 전환시키게 하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맹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 대해서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칭찬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습니까?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죠? 그리고 결국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해 나가시면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이 맹인이 보게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한 맹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중에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